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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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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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윤권사님은 팔방미인이세요. 왜 팔방미인이시냐면 정말 제가 생각하면 우리 권사님 진짜 제가 할 말을 잃어요. 직장에서 새벽 첫 차 타고 가서 일하고 오셔서 오시자마자 가방 던져놓고 또 농사일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교회 또 식사하는 것도 도우시고 네, 오늘도 이렇게 특송까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고 박수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억이 되시라고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 온 그 지구에 있는 인류의 그 역사가 되어 있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누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삭. 독자 이삭이었죠. 그리고 이삭이 또 쌍둥이를 낳는데 예서하고 누구? 야곱.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야곱으로 이렇게 계보가 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를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이 네 사람의 족장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지난주에도 보았던 누구? 요셉. 이 네 사람의 그 생애가 기록되어서 창세기를 마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50장이 이제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로 막을 내리는데, 물론 죽음으로 끝나지만 희망으로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야곱도 죽어서 이 시신을 이 애굽 땅 이방 땅에다 묻지 않고 저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사는 막벨라 굴에다 묻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유언대로 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셉도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나의 그 육신의 시신을 매서 저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요셉이 형들과 눈물로 만난 장면을 보았어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어떠한 인생이라고 했어요? 너무한 인생이었다고. 네? 너무한 인생이었다고. 피를 나는 친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상처가 있고, 또 죄도 하나도 없는데 죄인이나 끌려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가난해서 빚을 못 갚으면 죄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도 않았는데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정말 억울한데 강간미수로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런 너무한 인생. 마지막에 그 한 가닥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해주고 밖에 나가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그걸 까마득해 잊어버려서 그냥 감옥에 있었는데, 그런 상처 가운데, 그런데 그런 요셉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 고백이 있었죠. 우리 한번 같이 잠시만요.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보고요. 제가 그냥 화면 넘기지 마세요. 창세기 45장 8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한 2분 정도만 볼 겁니다. 중간에 끊을 겁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열어주셔봐요. 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이거 안 되는 얘기죠. 옆에 가 있는 사람도 축복하기 어려운데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복음보다 위대한 게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보다 위대한 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밖에 원수를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 무슨 사랑으로, 무슨 우리가 능력으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타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기독교나 교회가 이걸 못한다고 해서 기준을 낮출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교회가 이걸 하고 있냐고 누가 비난한다고 해서 이게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다. 아니 그것은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는 악으로 선을 갚는 그 영상을 봤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복음,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저게 안 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지금 저 말씀하신 분이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시고 MC 앵커로도 활동하시다가 거의 50이 돼서 이렇게 부인을 교회에다 이렇게 데려다주고 늘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받길래 그냥 화가 나서 쫓아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굉장히 기자답게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저도 이제 오늘 본문 그 상황 전에 제가 지난주에 하나 나누고 싶었는데 또 양이 많아서 좀 나누지 못한 것을 제가 하나 좀 오늘 나누고 오늘 본문을 다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일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곡식을 가지러 왔을 때 왜 요셉은 바로 형들한테 형 저예요 저가 요셉이에요 요셉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아시죠? 곤욕스러운 일을 좀 했잖아요. 곡식 자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막 이렇게 너희들 도둑이라고 막 몰아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왜 요셉이 그렇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좀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형 저가 요셉이라고 바로 만나자마자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형들하고의 그런 그 시험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먼저 이 요셉은 자기의 그 젖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랑 유일한 그 형제가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그 동생이 보고 싶어가지고 먼저는 베냐민을 오게 하죠. 그래서 베냐민을 만났는데 그들이 돌아갈 때 베냐민의 자리에다가 은잔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둑으로 이 베냐민이 이제 도둑으로 이제 잡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셉의 속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여기서 자기랑 똑같은 피를 나는 베냐민에게 형들이 과거에 자기를 미워한 것처럼 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어쩌면 보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베냐민이 잡히게 되자 유다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로서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고.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있겠다. 여러분, 이 요셉은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그때 그게 49장 마지막에 있는데 그때 비로소 지금 형들이 가서서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고 옛날에 막 그 자기를 미워했던 시기적인 그런 형들이 아니라 변한 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거를 밝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이제 과거의 시기심으로 가득 찬 그 형들이, 그러니까 4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이제 그 베냐민의 일로 형들이 이제 막 그렇게 내가 감옥에 갇히겠다고 서로 얘기한 그런 뒤로 45장 5절의 시작. 요셉이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제를 옆에서 불러서 생각하라. 네. 그래서야 비로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오랜 세월 고통과 슬픔으로 이 청년기를 보냈던 요셉은 자신의 몸에 들어온 그 모래알과 같은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 냈습니다.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확인했는데 과거의 시기심으로 가득 찬 형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극진히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형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을 시험한 것을 먼저는 자신들에게 닥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곧바로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그 과거의 죄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랫동안 그들의 뇌리에 남아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타인에게서 죄를 찾기보다는 자신의 속을 볼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면서 형들은 그 일어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 희생적인 자세를 요셉은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서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베냐민에게 닥친 그 위기 앞에서 형들은 공동의 책임의식을 보인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나선 그 유다의 자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가 될 조상이 될 만한 모습이죠. 자, 마지막으로 형들은 그들에게 이 닥친 그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떠오르지만 그거 좀 눌러놓고 하나님을 떠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5절에서 18절 아닌데 저긴데 44장 16절 네네 조금 전에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네, 형들의 이 변화된 모습에 요셉이 겪은 지난날의 그 아픈 상처가 이제 따스한 사랑의 새살이 나기 시작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적 인격은 요셉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용서란 이 자신의 자격이나 상대방의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 같은 죄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때 나도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향해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이런 용서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시기에 이 자리에 있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상황입니다. 본문은 아버지 야곱을 이제 저 가나안에 장사 지낸 후에 애굽으로 돌아온 그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요셉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그 일로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이에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동생 요셉이 자기네들을 보복할까봐,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봤지만 그런 요셉은 아니잖아요. 근데 형들은 그렇게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울었다고 나왔어요. 자, 우리 한번 15절부터 3절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의 말할 때에 울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런 유언 했게요, 안 했게요? 이런 유언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사람은 위기에 처하거나 자기가 불리하게 처하면 안 했던 말도 한 것처럼 꾸며내는 게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이게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우리 잘못했는데 우리 좀 용서해달라고 그냥 직면했더라면 오히려 더 귀한 모습이지 않을까. 요셉의 진심을 그들은 다 몰랐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울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볼 수 있어요. 죄인의 일반적인 심리. 죄의 기억은 사람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 드라마에서 보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막 자면서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이렇게 고통받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드라마에서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현실도 그래요. 현실도. 이렇게 죄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죄책감으로 고난당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지 말고 그분 앞에서 솔직하게 자백하심으로 불안해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형제들은 하나님을 믿고 요셉의 자비를 확신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형제들은 자신의 잘못들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비겁한 모습이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하지도 않는 그런 거짓 유언을 전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어땠을까? 그럼 아마 요셉이 울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람들과 관계에서 있어서도 우리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을 때 이렇게 좀 깨어나지 않은, 즉 죄책감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요셉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구했다면 그들은 어쩌면 자유함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서울 우리들 교회에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 제목은 목욕탕 세미나예요. 좀 우습죠, 김경희 집사님? 그런데 거기에는 귀한 뜻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목욕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때묻고 얼룩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씻김을 받아서 말씀으로 씻김을 받은 곳이 이 목욕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갔을 때 그 마지막 날 이제 아침 10시부터 올화 동안 저녁 9시 반까지 강의를 듣고 마지막 날은 제가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에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교회,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한 10분가량이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기도 민망한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거에 이런 자였다. 내가 과거에 이런 성범죄자였다.
지하철 타면은 여자들한테 치근덕거리면서 그랬던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제는 나의 그 죄를 보게 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그 자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 속에 이 부끄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낱낱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혹시 열어주시겠어요? 우리말로 좀 되어 있는데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놀라운 일이죠. 악을 선으로 바꾼 거예요. 악을 선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오히려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형제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요셉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형제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미 형제들을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진 고난, 힘듦 이런 것들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고난, 억울함 정말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누가 말해도 전혀 듣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옳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바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가 죽어야 돼요. 나가. 내 생각이 여러분 나만이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 내 생각 내려놔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생명을 살리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요셉의 그 고난은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인한 것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의 모든 닥쳐진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많은 백성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해석하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닥쳐진 그 고난, 시험, 환난 이런 것들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의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은 그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그 한 사람의 그 순종으로, 희생으로, 복종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그한 사람을 통하여 망명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국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셉이 한 사람 그 어려운 것을 인내하고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 순종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리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은 정말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요셉은 이 말로 두려워하는 형들을 이 말씀 이루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요셉의 겸손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은 모든 일의 주인,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그 교만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오늘 20절 말씀 한번 오늘 주 요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네, 여러분, 창세기에서는요 계속 대적자들의 일관된 행동이 있어요. 자, 최초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창세기의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사단은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악으로 바꿔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게 성경의 물줄기란 얘기예요. 오늘 이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도 악한 자들은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눌러서 내가 서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꿔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이 모진 고난을 통해서 온 애굽 백성과 야곱 가족들이 살리심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통해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국 땅에서 자기를 판 원수 같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의 자녀까지도 기르는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겸손한 이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는 믿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고 도리어 형제들을 선대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 속에 이 복수심,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마음이 쿵쾅쿵쾅거려요. 평안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 원수 갚는 거 나한테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면 확실하게 갚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도 인내하시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믿지 않은 속해 있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 박금현 집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행암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형들을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자녀까지도 돌보겠다고 책임지겠다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 요셉, 그의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의 사랑과 용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다. 나의 당한 고난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힘들게 하는 저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믿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행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악이 선으로 바뀌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복음이 아니고선 십자가가 아니고선